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몇째 주입니까? 네, 마지막 주, 24년의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 빠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부임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한 해를 2025년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전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의 자전거, 두발 자전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저희 아들, 딸 이렇게 자전거를 제가 가르쳤습니다. 허리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숙이고 아이들을 계속 다독이면서 앞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너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너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갈 수 있어 하는데도 자꾸 다리가 나옵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시간, 2시간 정도 되면은 드디어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세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신이 납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지금 성경의 주인공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왜 힘들어했는지 오늘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늘 큰 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고의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모세를 대신해서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두려움, 걱정, 근심이 태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축복의 길, 가나안 정복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3가지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전진하라. 아멘.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 사건은 잊어라. 그리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걱정, 근심, 한숨 다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땅, 축복의 땅을 향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일어나서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행군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보통 행군하면 50분 걷고 10분을 쉽니다. 그 10분 동안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냥 길바닥에서 누워서 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잤습니다. 그런데 이 10분 딱 끝나고 일어나 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다시 전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답답한 일이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지난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일어나서 다시 주의 길을 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25년을 준비하면서 2024년 올해 있었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마음 아팠던 것들, 상처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5편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랬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호로다. 친구가 배신을 한 겁니다. 다윗의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에게 하는 격려의 말입니다. 자신을 믿음에 세우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짐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여기서 맡기라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원문을 보게 되면 던져라라는 표현입니다. 살라크라는 말인데요. 완전 세게 던지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강가에서 돌을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멀리 던질 때에 던진 돌을 찾으러 가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던지면 끝입니다.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께 던지고 다시 회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그거 저 다시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던지면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걱정, 근심, 두려움, 여러분의 좋지 않은 감정들, 상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주님께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던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던져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던지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뭐하리니?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던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상처를, 나의 이 걱정을, 근심을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걱정, 근심 다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던지는 자리,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25년에는 금요기도회를 더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회를 통해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저는 충전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내년 금요기도회를 통해 그러한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6절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하시리로다?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 영적 공격이 심하셨을 때는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역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3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무엇을?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는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석관중앙교회 성도님과 더불어 기도로 일어나 이 세상을 건너,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돌파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그 땅은 어렵게 얻는 땅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주님이 선물하실 땅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주님께서 주실 축복은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붙들려야만 너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지 말며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인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해라. 나는 할 수 있다 100번 외쳐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다. 너 지금 무기가 별로다. 무기를 최신식으로 바꿔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세요. 오직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만이 살 길이다. 말씀 붙들면 너는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25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지 말며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내년 표어 목회 주제를 삼으면서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에 기쁨으로 따라오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아기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엄마를 통해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8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자,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이 바로 큐티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큐티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큐티는 주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뭐하여? 묵상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적용이라는 표현을 큐티에서 씁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큐티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김소영 씨라는 분이십니다. 이 책을, 요즘 저는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립니다라는 책을 쓰신 작가이시고, 또 이전에는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사의 대표로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오셨어요. 크리스천이지만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학년짜리 아들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저녁 늦게까지 찾으러 다녀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찾게 해주시면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대표직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30분 만에 아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사직서를 내시고 그 대표직에서 잡지사, 유명 잡지사의 대표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삶이 무료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아무런 일도 없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파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던 문제들이 이제는 줌아웃해서 더 큰 그림으로 멀리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전후좌우 앞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답답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렌즈를 하나 주셨는데 어디서 보게 하셨다고요? 멀리서 큰 그림으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었구나. 이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할 때, 큐티할 때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분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셨대요. 경쟁에서 떨어지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 렌즈가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양육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제부터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합니다.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고민합니다. 그때 너무 행복한 양육을 할 수 있으셨다라고 이분은 고백하십니다. 이분이 또 집안에 아픔이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낙상사고로 전신마비 환자가 되셨습니다. 늘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답답했고 힘들었고 온 가족이 상처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도 렌즈를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이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성경책을 읽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고 그때부터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쓰신 책이 바로 요즘 저는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립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 내용에 보면 성경책을 읽어드리고 또 소설도 읽어드리고 영적인 어떤 가마력이 있는 책도 읽어주시고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어둡고 힘드셨는데 행복한 얼굴로 바뀌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제일 힘드셨던 분이 어머니였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어머니가 단 하루도 웃은 적이 없으셨는데 이 김소영 씨가 그렇게 책을 읽어 가시는데 옆에 어머니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행복해지시고 또 온 가족이 아픔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이 가정을 너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방법을 주십니다. 큰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2025년 말씀을 사랑하시고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8절 뒷부분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이러한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2025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하라. 아멘.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얘기를 하세요. 3번 얘기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지 않으면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전진해야만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인디언 부족에서, 이 인디언 부족에서는 어린 아이를 이제 용감한 용사로 키우기 위해서 야생에서 하루를 재운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이를 자게 하는데 이 아이가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밤을 새우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용감해지기는커녕 더 마음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늑대 울음소리 나고 막 그렇게 울면서 이 아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드디어 새벽이 되고 해가 비추는데 그 순간 이 아이는 미소를 짓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저쪽에서 어두울 땐 안 보였는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활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혹시 올까? 내 아들 공격할까? 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이는 잠에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볼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믿으십니까? 내년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담대해지기는 했지만 살짝 마음에 부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요단 서편에 사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요단 서편, 지금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요단 서편에서 그냥 눌러 앉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실 마음에 이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됐고 부담이 됐는데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힘을 합쳐서 전쟁하러 갑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딱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 반응이 이랬습니다. 우리 1장 16,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뭐 할 것이요?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협조적입니까? 모두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걱정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뒤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1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당하리니?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 편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말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힘이 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친히 갈라주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거인들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평생에 여호수아 죽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골리앗을 만날 때에 세상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골리앗에게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마무리하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안 좋은 감정들, 상처들 주님께 다 던지시고 기도로 돌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2025년 축복의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새해를 이렇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다 나에게 던져라. 그리고 말씀 붙들고 전진해라.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저의 모든 걱정, 근심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새해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 주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상처 주님 앞에 다 던집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